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보냅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웠을 때 어렸을 적의 일입니다. 유치원에 가면은 창의 미술 수업이라고 해서 이런 재활용품들을 가지고 이상한 걸 잔뜩 만들어 오는 수업들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은 대단히 공들여서 만들지만 상당수는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 더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로봇이다, 자동차다 이런 걸 만들어 왔는데 계속 집에 쓰레기가 쌓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와이프가 봐도 제가 봐도 제법 잘 만든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대형 휴지심을 이용해서 만든 연필꽂이 통이었습니다. 제법 그럴싸하고 실용성도 있고 또 스스로도 만족했는지 그것을 멋지게 만들어 와서는 그 겉모양 꾸미는 데에다가 또 이제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엄마 아빠 이름까지 이렇게 또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뻐서 장식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필꽂이통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 뒤쪽에 보니까 엄마 아빠 이름 말고 낯선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이름 옆에 빨간색 하트가 있는 겁니다. 김뭐뭐라고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이름인가 해서 아내에게 물어보니 하진이가 좋아하게 된 유치원 여자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벌써 컸나 싶어가지고 되게 호기심이 생기고 또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우리 하진이가 좋아할까 궁금해서 단체 사진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보 김 누구누구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했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지목을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어떤 여자아이였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하진이는 그 유치원에서 가장 예쁜 아이를 좋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서 알았습니다. 아, 우리 아들도 역시 남자구나. 청년 자매들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 자매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남자 연예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누굴까? 유재석인가 강호동인가? 내가 오래돼서 누군지 모르겠네 했더니 자매들 중에서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웃긴 연예인은 차은우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그 남자 연예인이 어디가 웃겨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영상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차은우 연예인 앞에 앉게 되는 자매 연예인들은 그냥 차은우 형제를 보면서 계속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방긋방긋 웃고 빵빵 터지는 것을 보고 아 그래서 얼굴이 웃긴 연예인이 차은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사사 선지자 사무엘은 지금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울 왕, 그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이제 더 이상 사울을 두고 보지 않겠다, 버렸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돌아온 사무엘, 너무나 마음이 많이 낙심된 겁니다. 자기는 이미 늙었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분명히 이제 국가적인 재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감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로서는 나라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을 향한 개인적인 애착과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걱정, 그것이 맞물려서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고 사무엘은 근심과 슬픔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과 한국교회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그 걱정에 빠진 나머지 침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의욕도 꺾이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울고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네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답과 새로운 대안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끝인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넓고 하나님의 계획은 셀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늘 우리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절망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고 우리의 실력은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상황에서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을 사울도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감시합니다. 그가 혹시 다른 일을 꾸밀까 싶은 그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움직이려고 하자 사울의 병사가 사무엘을 추궁합니다. 당신 어디 가시는 것이냐? 그러자 사무엘은 소를 끌고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라며 사울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그 중에 이새의 집안 사람들을 그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보는데 첫째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그리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필이 왔습니다. 훤칠한 키, 딱 벌어진 어깨, 잘생긴 얼굴, 부리부리한 눈, 누가 봐도 선해 보이는 인상, 이스라엘에 사울만한 괜찮은 젊은이가 과연 있을까 했는데 역시 하나님 엘리압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갑자기 신이 납니다. 힘이 나고 기운이 납니다. 한눈에 반해서 기름 뚜껑 열고 엘리압에게 확 부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십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수십 년을 지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사람들을 만나온 사람들의 눈, 보통 눈이 아닙니다. 게다가 말씀으로 단련된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 사무엘이 보기에 완전 딱인 엘리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 사무엘이 한눈에 느꼈을 정도로 괜찮아 보였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볼 정도면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버지인 이새는 더욱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수많은 아들 중에 엘리압만한 자는 없지, 게다가 장자 아닌가, 이만한 아들은 없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엘리압이 남에게 보여주지 않은 그 중심,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엘리압과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다른 아들들이 사무엘의 앞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모두 아니라고 하십니다. 애써서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모두 사무엘에게 보여줬는데 아니라고 하자 이새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더 묻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은 더 없는가? 그때서야 이새가 대답합니다. 양지키라고 남겨둔 아들 하나는 있습니다. 막내인 다윗, 아버지인 이새가 판단하기에는 사무엘에게 보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한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 나이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고 엘리압이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다윗이 오기 전까지 식사도 하지 않겠다며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싸한 정막이 흐르고 드디어 다윗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일어나서 다윗에게 다가가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궁금해해야 합니다. 왜 다윗일까?
하나님은 다윗에 무엇을 보신 걸까? 지금의 우리는 다윗을 잘 알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그저 이새의 집 막내 아들 꼬맹이일 뿐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도 한참 후의 일입니다. 아직 다윗은 양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양치는 일 하는 평범한 막내, 아직은 어린 햇병아리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내세울 것도 없는 다윗, 아비에게조차 아직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짚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일상과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어렸을 적의 삶과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은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평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순간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과 24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피아노 반주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말 그대로 시는 감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시편을 제가 낭독할 테니까 그 시편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며 그 시를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 낭송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를 낭송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목을 얘기하고 지은 일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제목까지 이야기하는데 제목은 없으니까 이 시편의 그 타이틀인 23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편 23편 지은이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바로 이어서 시편 24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4편 지은이 다윗.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박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윗님께서 지은 시를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의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시편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 다윗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근데 그 마음들을 보면은 그 다윗의 중심이 읽혀집니다. 그는 어떤가요? 그는 무엇이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 자족합니다. 그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당장 자기 손에 지팡이와 물맷돌이 전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순간에만 치중해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용모가 출중하고 누가 보아도 괜찮아 보이고 이미 그 스펙과 리더십이 준비되어 있는 장자 엘리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꼬맹이 다윗이 좋으셨던 겁니다. 만족스러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러 이렇게 기름 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온전하던 때,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아쉽게도 저는 지금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사역의 스킬은 늘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든 지금의 저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좀 많이 퇴색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늘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20대의 초반 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었던 철없던 청년의 때입니다.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월급도 제대로 안 나와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족들이랑 교인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에서 우리 가족을 빼면 교회 성도들은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행사도 없었고 사역할 거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조촐한 주일의 예배가 끝나면 교회는 일찍 텅텅 비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교회에 혼자 남아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지만 혼자서 기타를 치며 피아노를 치며 한참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왜 찬양을 했냐면 그냥 찬양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빈 예배당에서 혼자서 기타를 치며 찬양하지만 마치 찬양 집회를 여는 것처럼 혼자서 찬양하고 울며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면서 한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생각이 마음의 확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하면서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역할 때가 아닌 때에 찬양을 잘 안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예배,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을 때에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는 예배와 기도, 이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때 가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하는 예배, 그때 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서의 기도, 골방에서의 찬양이야말로 진짜 기도고 진짜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의 중심은 어떤 특별한 순간보다 일상의 소소한 부분 가운데,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속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이런 반응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잠들기 전에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으므로 고백하며 아무도 보지 않아도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로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출퇴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이어폰으로 여러 가지를 들을 때 찬양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그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걱정과 한숨, 자기의 앞가림으로 끝내는데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제목들을 찾습니다. 이란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전쟁 가운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한 긍휼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을 만날 때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친구들을 볼 때 그 영혼을 위한 간구를 빼먹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들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는 이 말의 뜻은 그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이야 타락해서 변질됐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모자른 사람이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되자 그렇게 쉽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의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던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오늘 아마 실수했을 겁니다.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인가? 사무엘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을 택할 뻔한 그런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다윗의 인생,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곧 왕이 되니까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은 성경을 전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형통 축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무 부하도 없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엘리압의 시기와 질투가 다윗을 향해 있었을 겁니다. 사울 왕은 어떨까요? 외부에 알리고 싶지만 외부에서 알게 되면 사울에게 암살당하기 딱 좋을 뿐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다윗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이 남았냐? 다윗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이미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현실엔 아무것도 없으나 믿음의 약속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 기가 막힐 상황은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 너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바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눈엔 아무 증거도 아니 뵙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의 눈에서 빛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제깍제깍 순간적으로 뭔가가 주술처럼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집과 주변의 친구들, 우리의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왕이다. 너는 이미 이겼다. 너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너로 인해 세상은 변할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모두 실제가 됩니다.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꼬맹이 다윗, 이 다윗은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환경들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할 순간들로 몰아닥치고 밀어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설과도 같은 왕이 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시골 어부 출신인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베드로, 그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추앙받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이미 기적을 살아낸 다윗을 포함한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 역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그 믿음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온전한 신앙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외모만 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외모만 보던 그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엘리압을 넘어 다윗에게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울이 아니라 다윗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저 말 안 듣는 그냥 동네 꼬맹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다윗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